말은 뱉으면 지켜야 됩니다. 네. 목사님, 제 사전에는 새벽은 없습니다. 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하나님 이 문제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끔찍한 고난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죠?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이 고난 주간에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기독교의 십자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십자가가 앞에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도 같이 있네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아픔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제 해석입니다. 네. 원고에 없는데 오늘 꽃을 보니까 그런 해석이 되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 죽음을 달고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었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고발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인됨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너 죄인이다, 이걸 고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동시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십자가와 장미, 사랑, 십자가와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다가 끝납니다. 십자가는 죄인됨을 고발하며, 고발받으니까 아프죠. 근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랑의 표현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장에 병아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 들어가는 병아리 한 마리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인이 뭐 한 마리 정도인데 근데 이 병아리를 살려야 되겠다. 수의사를 불러서 병아리를 살리고자 합니다. 수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아리를 정말 살리기를 원한다면 암탉을 고아서 병아리에게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수의사가 말합니다. 수의사가 암탉을 고아 먹여서 병아리를 살려라. 말도 되지 않죠. 근데 수의사가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정말 병아리를 살리기 원한다면 당신 아들을 죽여라. 여러분,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암탉을 죽일 수 없죠. 근데 아들을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의 덩어리인 머리부터 발까지 죄만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라고 합니다. 미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는 사랑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을 다 경험하면, 이 십자가를 경험한 분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십자가를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잃어버린 십자가를 가져오셔야 돼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축복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전에는 내 소원, 내 소망, 근데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오니까 주님 자신이 축복이다. 더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내 감정이 내 중심이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다. 아멘입니까? 감정대로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감정 충만합니다. 근데 십자가에 부딪히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시작. 이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게 되었다. 아멘.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딪혀 오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삶이 달라진다, 인생이 달라진다, 이걸 이제 제자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제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알면 제자가 보인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제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답해 보십시오. 나는 제자인가?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만난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두 가지를 묵상하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만난 제자는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부르심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름받았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화려함, 영광, 축복, 이걸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기다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고난, 여러분, 이건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영광과 축복과 화려함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인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의 죽음은 십자가 처형의 죽음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비참한 것이죠. 실패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박수 받고 갈채 받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십자가 죽음은 실패와 같고 비참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야 너 죽으러 왔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왔고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 어떻고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길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신다면, 십자가를 만났다면 여러분 부르심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이해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학생은 학생답게, 부르심은 학생은 학생답게, 예수 믿는 학생답게, 예수 믿는 직장인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이 부르심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주보 안에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십자가를 만난 제자는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잘 안 되죠. 벌써 목소리 작아지죠. 같이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부르심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첫 번째 부르심은요. 이제 부인부터 하는 거예요. 부인, 자기 부인. 집에 있는 그 부인 아니고요. 자기 부인, 나 부인. 나의 욕심과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부인.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자기 부인이.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욕같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너무 괴로운 게 아니야. 괴로운 거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괴로움만 있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자기 부인은요. 부인을 해보세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흘러 들어옵니다. 자기 부인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죠. 나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저 일이 나의 십자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하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 그걸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는데 우리 여성들 십자가 액세서리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장식품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심정은 그렇죠. 우리는 보통 내 할 일을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대신 해주기를 좋아하죠. 권리는 목소리가 큰데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십자가를 그냥 던져버려요. 내팽겨 쳐버립니다. 제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제자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가 져야 할 것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는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가 보여준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만난 제자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섬김을 실천합니다. 부르심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 섬김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만난 제자이죠.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너희가 길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싸웠냐? 지금 싸웠습니다. 토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토론이 아니에요. argu입니다. argue. 논쟁을 한 거예요. 말다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의 길, 살리는 길,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논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34절 보시면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 아니에요. 서로 누가 큰지, 서로 누가 큰 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들켜버렸거든. 예수님이 다 알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뭘 다투었느냐? 잠잠하니 말을 못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따라서 길에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길에서.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죽으러 가시는 길, 희생하는 길, 낮은 곳으로 가는 길. 이제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큰가? 누가 큰 것인가?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다. 이게 이 부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은 내려가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마이크를 잡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죠. 스승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인정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씁쓸했을까? 여러분 그런 감정에 이입이 되십니까? 참 씁쓸하다.
사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씁쓸하더라고요. 조금 더 작게 말하겠습니다. 목회가 씁쓸합니다. 이게 씁쓸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다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어디에 앉는가, 어떤 직책인가, 지위인가, 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올라가고 예수님 때문에 지위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권력을 쟁취하고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좋은 지위를 얻으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마지막 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그리고 무사람을 따라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의 특징은요, 섬김을 실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실 사회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끝으로 가야 됩니까? 첫째로 가야죠. 앞자리에 서야 되죠.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거느리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존재가 현실 사회에서는 첫째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위대해지려면 끝으로 가라.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라. 이게 역설이죠, 역설. 우리의 사고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여기 섬기는 자라는 말은 이제 종이죠, 종.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디아코노스.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직책, 지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지위나 직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위대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시험 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다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여러분, 시험 잘 치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앉는데 그때가 진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제자는 낮아지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올려주십니다. 올라가.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하시는 게 딱 이 두 마디예요. 내려가, 올라가. 어떤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 내려가 그러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려갔는데 하나님 이제 올라가, 올려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브루스 박사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른 왕국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특권을 누리지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섬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자들이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 만들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에서 교인으로 넘어가야 돼요. 교인. 여러분, 참 교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인 넘어서야 됩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청중,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 많습니다. 청중, 종교인 아니고 교인 아니고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청중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고 제자 되게 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제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심을 이해합니다. 부르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고유한 사명.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신 게 있거든요. 그 고유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제자이고요. 그리고 제자는 크고 작은 섬김을 실천합니다. 제자를 보면 섬김의 향기가 나요. 제자는 다르게 보입니다. 제자는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용글 소개하겠습니다. 존 그레이믹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지위, 직책, 직분이 아니라 봉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섬김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주간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이게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제자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아름다운 제자의 길 따라가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